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결단코 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짐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이 장을 보면 욥에게 임한 모든 재앙의 소식을 듣고 각각의 처소에서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욥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식과 재물이 많고 히브리 신앙을 가졌으며 또한 상당한 수준의 신앙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욥과 함께 7일 7야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욥의 모든 공고함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심경과 까닭 모를 재난에 처한 상황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관점과 신앙관에 입각하여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오늘 8장 말씀은 6장과 7장에서 욥의 말을 들은 빌닷의 변론입니다. 욥은 6장 29절 30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빌닷은 권선징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왔던 엘리바스도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징계를 받는다는 이 이분법적 전제하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종종 의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닷은 조금 더 폐쇄적으로 순전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사곡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는 빌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곡한 자의 멸망에 대한 옛 교훈을 적용하는 빌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나와 있는데 수아 사람 빌닷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구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수아의 후손들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광풍이라는 말은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말이 허탄하고 또한 거셈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굽게 하시겠느냐 이 말 또한 왜곡하시겠느냐의 반어적 의미로 절대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굽게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욥이 당한 고난이 정당한 것이고 결국 욥과 그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빌닷의 말은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심판과 행위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그릇됨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현 상태, 순전한 자가 왜 고난에 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의로운 집, 즉 재물과 소유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은 욥에게는 너무 매정하고 가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물질적 회복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물질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일로 더 괴로워함을 7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인데 일단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은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의 지혜를 들어 욥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순간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망매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그마한 지식에 도취되어서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하고 또한 겸손과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거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뵐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퍼져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왕골과 갈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사곡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는 수분이 있을 때는 무성하고 신속하게 성장하지만 수분이 없을 때는 곧바로 메말라 죽는 것처럼 악인은 자신의 악행의 근거에 살아가므로 조만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빌닷은 말합니다. 또한 거미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교하게 자기의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줄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듯 악인은 오래지 않아서 결국 망한다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급속한 번창과 비참한 최후를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지금까지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말했던 빌닷은 여기서는 의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욥을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그곳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들이 살았을 때는 건강하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평안하고 재물은 더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결국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모르는 것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일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속단하거나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도록 사랑으로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루살이와도 같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듯이 여름 곤충이 겨울을 알 수 없듯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함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우리는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더욱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질책과 비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은 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에게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매이는 것보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433장처럼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항상 보호하시고 영영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까닭 없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잣대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들, 상심한 자들, 낭망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자신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도록,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위정자들, 리더들, 특히 국민 전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분별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강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회복되도록, 가정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